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 모인 모두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변화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야 하며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친구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나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장면이죠? 바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하는지 알고 있나요? 기름 부음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사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나나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암나귀를 찾아 떠나는데 이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사울을 알고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무엇이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1절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한번 이 사울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우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가장 약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 약한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약한 가문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울이 그냥 암나귀를 찾으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사울이었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믿기지 않았겠죠? 그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라헬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야곱의 4명의 부인 중 한 명이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을 섬겼지만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또다시 라반을 섬기며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이것만 봐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창세기에도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찾았다. 이제 너의 아버지는 암나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사울이 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으니 암나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라헬의 무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저번 주 말씀에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라고 말한 것 기억하나요? 즉, 두 사람은 이 사울이 했던 걱정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평범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울의 부르심, 기름 부음,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징조를 알아볼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제물로 드리려던 떡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사울은 이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난 후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사울은 세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데리고 있으며,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베델은 옛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릴 예정이었던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헌금하죠? 근데 이 헌금을 그냥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해봐요.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울은 이 모르는 사람에게 예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울의 기름 부으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것은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6절을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니 어떻게 변하게 되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돼요. 실제로 사울은 이 10절에서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두 놀라게 되고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도대체 기름 부음이 무엇이기에 사울에게 이러한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우선 기름 부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일까요? 퍼포먼스일까요? 의식, 행사, 의례일까요? 아니죠.
기름 부음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나라의 직접적인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말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직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사울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과거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름 부음 받았나요? 기름 부음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막 집에 있는 들기름, 참기름, 막 이런 기름을 머리에 발라본 적 있나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사울에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누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기름 부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했죠?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 어떻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자신을 드린 것이에요. 즉,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은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겠죠?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예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때는 사울이 예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지금은 예언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과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만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1년 365일 모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학교, 학원, 집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친구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나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을 보면서 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나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와 다르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죠. 어떤 것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힘들어하는 친구를 볼 때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죠. 저도 이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나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에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줄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야겠죠? 이전에 있었던 죄악된 모습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시오니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찾아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